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언젠가 새벽 기도했을 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고 그리고 작곡가요, 지휘자요,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대한 음악가들이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을 노만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90세 생신을 맞이하면서 그 노후를 쭉 관찰하면서 그분이 90세가 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집니다. 꾸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광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 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 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카잘스처럼 참 우리 안에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두 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를 보면은 분명히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 차이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은 단수로 썼다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고 복수로 썼다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한없이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젊고 건강할 때 보면 무엇이나 다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가끔 저는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면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잇몸에 염증만 생겨도 시리고 아파서 정말 고통스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치과를 워낙 싫어해서 가기를 더디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 믿음의 영웅들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도 제 유혹에 빠질 만큼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데마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데마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난 그런 데마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한 마가도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목으로 세계를 정복한 곤투의 왕 무하마드 알리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주목으로 세계에 가장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파킨스시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목으로 세상을 주름잡던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참 때로 우리 파킨슨병 걸린 분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개성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원칙주의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도 이런 파킨슨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 왠지 불쌍하고 왠지 돕고 싶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피곤해도 좋은 말이 안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에서처럼 배가 조금만 고파도 참지 못하고 장자권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교회 나온 것을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고 조금만 더워도 씩씩거리며 짜증을 내고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업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안하여 밤에 잠도 못 자고 신경안전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때로 강한 것 같지만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려서 비유를 했거든요.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뭘로 표현했어요? 진흙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놓치면 깨지기 쉬운 것이 진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없이 내 자신이 나약한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선택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모든 인간은 약한 존재인데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더 약한 자, 더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이제 있는 것들 또한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진흙으로 비유했다면 진흙보다 더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쓰시고 또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면서 칼이나 활이나 강한 병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녀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우스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 그 우습게 생각하는 다윗을,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꽤 많은 야곱, 그가 결국은 한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다가 뭐가 부러졌을 때 한도뼈, 응치뼈가 부러지면 쩔뚝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쩔뚝발이가 된 한도뼈가 부러진 그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좀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야곱이 힘이 없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이 셌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장녀에게 자기의 그 비결, 힘센 비결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결국 머리털이 깎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힘센 사람이 나약해지게 되었고, 블레셋 다곤 신전 밑에 기둥에 묶여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삼손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머리도 자라면서 다시 힘이 생겨서 그 다곤이 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결국은 신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또 베드로, 물론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거 아시죠? 그러나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쉽게 성질이 드러나고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의를 위해서는 앞서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수치스러운 그 자신의 모습, 자기의 성격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구원받는,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한데, 때로 그 연약한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많은데, 그 연약한 사람 중에 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택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셨던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말은 과거형도 아니고 또한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도와주실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잠이 오지 않고 걱정되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격상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성격을 가졌다면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을 붙들 때가 아닌가. 왜? 우리 하나님은 나약할 때, 연약할 때, 가장 불안할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우리,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돕는다는 말, 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거, 로마 시대는 강한 자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 시대는 남자만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다,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만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다, 힘 있는 자만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이 아이가 연약해 보이면 그냥 그걸로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강한 자만 키우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의 힘, 과연 그 힘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군사의 그 무기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다는 단어를 합당한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 단어를 위해서 그 당시 헬라어로 세 단어를 합쳐서 사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도와주는데 세 단어를 합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순, 안티, 뭐예요? 람바, 로마이라는 세 단어를 썼습니다. 순이라는 것은 다정하게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로자라는 뜻 아시죠? 성령님은 곁에 계신다는 뜻 아시죠? 그래서 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정하게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염려할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혼역에 걸렸고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그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안티는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람바 로마이,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탈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새벽에 한번 나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요,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았으면 그동안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탄식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땀을 흘리며 그 땀이 무엇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했던지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그랬어요. 이게 탄식이에요, 탄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좀 제자들이 곁에 있으면 좀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 곁에 누가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혹시 혼자 기도하는 게 외로워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옴으로써 좀 힘이 될까 봐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 곁에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식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모두 뭐 했어요? 피곤하여 잠을 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 베드로 수제자, 자기가 수제자처럼 생각했던 수제자, 모든 것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고백한 수제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국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으로 도와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 탄식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비유 방법이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게 뭐냐면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을 탄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탄식인데 그것을 비유한다면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낳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 온몸이 찢어지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소망, 때로 아이를 낳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때 기꺼이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이를 선택하는 그 엄마의 마음, 낳아야만 되는, 때로 남편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면서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의지, 그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 대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탄식이란 말이에요. 온몸이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그 탄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요? 이 민족을 위해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급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탈진되었으면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자식이 아파 죽어갈 때 주저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 기억해 보셨나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엉엉대고 울던 기억나지 않나요? 어떻게 기도할지 방법을 모르지만 뭔가 내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 그게 탄식 아닐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 기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날아가라고 말씀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성령님이 아시니까, 사업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령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아시니까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탄식하며 통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이 돕는다는 단어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와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짐을 함께 지어져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위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게 대신한다는 뜻이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탄식하면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지쳐서 쓰러지기 1초 전일 때 마지막 누구에게 손 내면은 하나님께 손 내면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무언가 강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연약한 자 가운데 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특성처럼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찬양했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유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왜? 하나님만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병들고 저래도 병드니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내일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만 드리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분의 그 남편이 그와 결혼하면서 이가 그 소설 96편의 소설을 쓰기까지 자기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면 대신 글을 써주면서 도와줬던 그 남편의 도움,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이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폐렴 환자들에게 엽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엽서를 보내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은사를 발견하면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미우라 아야코. 그는 13년 동안 폐렴 상기와 루마티스로 누워 있어야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문학관 건립을 했을 때 1만 5천 명이 후원해서 2억액은 후원금을 받아서 문학관 건립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원을 후원받았어요.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대단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를 힘을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16년, 13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스 바이러스와 또한 메르스 바이러스도 우리는 이겨왔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